오늘 또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삼으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창세기 24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예비해 결혼을 이루시고요, 아브라함의 죽음과 후손 정리 속에서 약속의 계보를 구별하고요, 기근과 갈등 속에서도 이삭을 지키시며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마침내 언약의 자리를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6장은요 이삭이 평탄한 시기를 지나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현실은 거칠고요, 내일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그 땅에서 머물게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삭이요 농사를 짓는 그 농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0배나 결실을 얻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이삭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요령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복이라고 하는 단어 베레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단순히 형편이 좋아진다, 일이 잘 풀린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 위에 당신의 선하심을 얹어준다, 이런 의미, 이게 바로 복입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랄은 낯선 땅이었고요,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요? 100배나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이죠. 13절과 14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삶의 자리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약의 사람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오면 마음이 풀어지기 쉽습니다. 기도가 느슨해지기 쉽죠.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형통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형통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의 작은 열매도 주님이 주신 복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형통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과 말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복이 머물길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큰 변화만이 아니라 마음의 감사가 살아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농사 못 짓죠. 가축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들도 역시 물이 없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시대의 우물은 마치 생명줄과 같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한마디로 살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우물만 막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 자체를 밀어버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행동한 이유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렇습니다. 시기 때문입니다. 시기, 키나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남이 잘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가요,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시기는 또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시기는요, 사람을 괴롭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생명을 막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시기는 결국 관계를 찢고 공동체를 깨고 그리고 누군가의 앞길을 막고 마는 거죠. 그런데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폭발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리죠. 사람과 싸워 이기려 하지 않았고요.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늘 이겨야 산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 어떻게 해요? 맡겨야 하는 거죠. 믿음은 때로 양보하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길을 막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제 삶의 길을 누군가 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노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며 제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오늘 제 걸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이삭은 새 길을 만들기 전에 먼저 막힌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 우물은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팠던 우물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판다는 것은 단순히 물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를 다시 붙드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19절에 보니까 샘근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20절 말씀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그랄 목자들이 다투며 자기들 것이라 우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이름 에색이라 이렇게 부르죠. 21절에서도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툽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이름을 대적함, 원수됨의 이름인 신나라 이렇게 부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갈등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삭이 여기서 더 거칠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실 길을 기다리며 한 걸음씩 이동하고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드디어 이름이 어떻게 해요? 르호봇이 됩니다. 로봇 뜻이 뭐라고요? 넓게 하셨다. 이 르호봇은 단순히 땅의 면적이 넓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죠.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주님이 넓히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넓음은 종종 이런 방식입니다. 내가 이겨야 길이 열린다. 내가 밀어내야 자리가 생긴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넓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넓음은 누구를 상처내서 얻는 넓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넓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다시 파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막혔어도 오늘 다시 파야 합니다. 어제 낙심해서도 우리는 다시 파야 합니다. 어제 넘어져서도 오늘 다시 우리는 새롭게 파야 합니다. 기도를 다시 파야 하고요, 말씀을 다시 파야 하고 찬송을 다시 파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파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넓히시고 번성케 하여 주십니다. 주님, 제 삶의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이삭처럼 다시 파게 하소서. 기도를 다시 파고 예배를 다시 파고 찬송을 다시 파게 하소서. 제가 싸워서 길을 만들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넓혀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게 하소서. 오늘 주님이 여시는 넓은 길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는 고백으로 마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복을 감사로 받고 사람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주님만 한 걸음마다 또 붙들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의 시기와 비교를 끊어내고 미움 대신 사랑으로도 남의 복도 기뻐하며 축복하게 하소서. 주님, 막힌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다시 파괴하시고 주께서도 여는 넓은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온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제의 수고와 오늘의 염려가 마음을 누를 때에도 우리를 깨워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손에 맺히는 작은 열매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형통의 때에도 마음이 낮아져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의 시선과 말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기와 오해가 우리의 길을 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비교의 불씨가 자라 시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다른 이의 복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평안과 존중을 부어 주셔서 서로를 세우는 말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막힌 자리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다시 파괴하시고 말씀을 다시 붙들게 하시며 순종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여시는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답답한 속에서도 숨통이 트이게 하시고 관계와 일터와 가정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걸음을 지키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용기, 건강과 평강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린 간구를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들의 집과 일터와 마음밭 위에 하늘의 복을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지로 하루를 채우시고 오늘의 모든 만남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